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격려 한마디가 이 추운 날씨에 우리의 어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이렇게 칭찬 한번 할까요? 우리 자매님, 집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예. 저는 오늘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간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런 것만이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라면 그런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간증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엊그제 계속 신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공포에 떨고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그래서 에볼라라는 것은 세계 특히 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걸리면은 한 달 이내에 또는 아주 일주일 이내도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에볼라를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험 에이전트도 오셨잖아요. 에볼라를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시길 바라요.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다 두려워하는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러 갔던 미국인 선교사 의사이시면서 두 분이 에볼라에 감염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고 있어요. 의사인 텍사스주 포트웨스트 출신인 켄트 브렌틀리 씨와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두 선교사가 걸리게 돼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퇴원하면서 이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모두 죽는 줄 알고 본인도 죽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였습니다. 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참 내가 건강해서 의사들이 잘 치료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십억이 보는 그 가운데 CNN, MBC, 팍스뉴스에 계속 이분들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분들을 간호하다가 걸렸던 엠베슨이라는 이 간호사가 에볼라에 감염됐어요. 아프리카 가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다가 걸렸는데
정말 이분이 죽음의 고비에 사경을 헤매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엠벳은 간호사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완치되어서 나으면서 이분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해서 간호한 모든 간호사들이나 의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족 또한 기도해준 또 교우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나는 에볼라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스럽고 정말 기쁜지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 살아난 것도 간증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위대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발짝지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을 해서 이만큼 부자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여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내가 지금 모두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과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두고도 목말았던 여인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까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삶, 아주 부끄러운 삶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오면 이민자들에게 3가지는 묻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도 절대 묻지 마세요. 이건 에티켓이고 또 그거예요. 첫째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어떻게 미국 왔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세금도 포탈하고 또 범죄로 저지고 뭐고 하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뭐 했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어떤 분은 뭐 내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 장관, 차관, 뭐 교수 이렇게 하다가 석박사 따서 와서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러면 내놓고 싶지 않거든요. 자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 받느냐? 얼마 받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막 받으면 잘 나가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어요. 다 잘 나갔잖아요. 그죠? 왜 이민 오셨어요? 잘 나갔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컴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국 왔느냐? 뭘 하느냐? 얼마 받느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삶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태양도 부끄러웠어요. 태양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웠어요. 이 여인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대낮에 와서 여러분 나를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누가 바꿔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여인, 5명의 남자가 이 여인의 삶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있는 남편이 그를 삶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부모가 그의 삶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삶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와 같이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 믿으면 그분은 요만큼 역사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의 분량을 갖고 하면 이만큼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만큼 역사하실 거예요. 태산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면 태산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무식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병들어서 누구로부터 치유를 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신 아들을 이 여인에게 친히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에게 친히 보내서 네가 목마르지 않냐? 네가 지금 인생에 목마르지 않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영생의 물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찾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 보십시오. 와서 그분을 만나 인생의 해결함을 받아주십시오. 인생의 해결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도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자랑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가장 맨 앞에 있는 우리 집사의 연실이가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바꿨어요. 그러면 연실아 봐라. 천사들 앞에서 연실아 연실이를 봐라. 얼마나 자랑하냐. 할렐루야. 전도 안 할 수 없지요. 이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간증은 나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 네가 집이 필요하니? 네가 남편이 필요하니? 하나 더 줄게. 6명 중에 지금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네 목마름이 있잖니. 네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지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거란 말이야. 이 여인은 그 물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인생이고 여러분에게 내놓을 만한 인생도 못 되고 나는 지구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바꿔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됐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해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그 김태근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 토요일 날 임종하셨다고 지난 이제 가시면서 기도해 줬어요.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전하라고. 그런데 그 우리 김태근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냐면 종갓집의 종손이라는 거예요. 종갓집의 종손. 그 아버님이 그 맞아요? 네, 집사님 여기 계시죠? 종갓집이죠? 네. 그런데 그 우리 어른이니까 누구도 그 앞에 가서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지난번에 나가서 그 집사님이 가족과 나갔을 때에 그 동생이 장로님인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집사고 또 그 작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니까 그래도 다 식구들이 모였을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밥 먹을 때 그래도 기도 한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딱 이러고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밥 먹읍시다 하고 막 먹더래요. 기도도 않고. 아이,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도 않고 먹으니까 뭐 집사가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로나 하나님은 뭐 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더라. 이번에 갈 때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낸 거예요. 카드를 쭉 썼는데 할아버지, 감히 누구도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형님한테 할아버지한테 회개하세요라고 안 했는데 할아버지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린 생명의 우리 서연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서연이의 편지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지막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 가운데 행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일생, 내 마음, 내 정성, 내 뜻을 다 하여 주 앞에 드려보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들여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나에게 밟는 땅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가 일생에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늦게 오거나, 찬양은 준비 찬양이다, 이래서 찬양할 때 그건 준비 찬양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찬양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자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메말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런 세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은혜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주인 노릇합니까? 남편이 물 갔다 오라, 물 갔다 오라면 예. 자식이 물 좀 떠달라고 예. 그리고 엄마 저 아래 가서 뭐 좀 갖고 와. 네. 아빠가 또 뭐 갖고 와라면 예.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 못 돼요.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영원히 여러분인 것입니까? 영혼은 여러분이 안전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육체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뭐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였어요. 나를 만족하는 남자,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남자, 나에게 편안해 주는 남자, 나에게 부를 갖다 주는 남자, 늘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곧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생수가 넘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바뀔 때에, 내 인생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때에 우리는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깃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어요. 이거 원고도 없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찬양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몇 장이에요? 204장. 우리 204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곡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요. 얼마나 미운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싫은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기 싫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풍랑이 찬잔해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간증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만은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만은 불만을 만들어서 절망을 만들어내고 절망은 낙심을 만들어내고 낙심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만 절망하면 몰라요. 괜찮아요. 불만 있는 사람은 혼자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까지 누룩처럼 번져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은 에볼라처럼 이렇게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망이에요. 반면에 감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힘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였어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나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날씨가 추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려운 일 당하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가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은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일찍 오는데 여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낙엽도 아름답고 말이에요.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가을에 누리시기를 바라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죠. 낙엽도 많이 떨어졌어요. 낙엽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아이들 뛰어노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낙엽을 누가 목사님 낙엽 저거 다 불어야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면? 놔두세요. 왜요? 그 주일날 준비하려면 다 불어내야죠. 괜찮아요. 요즘에 얼마나 콘크리트에서 살고 빌딩 숲에서 살아서 정서가 메말라요. 그냥 놔두세요. 좀 성도들 와서 밟기도 하고 낙엽 밟는 소리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서가 메말르지 않도록 놔두세요. 했더니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그냥 낙엽을 모아놓고 거기에 점프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고 막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요. 낙엽도 재밌게 놀더라고요. 낙엽 가지고도. 야, 불지 않은 게 감사하다. 비록 낙엽이 떨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늙어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쇠퇴해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감사라. 여러분, 감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거기에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니까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 너를 바꾼 짐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나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가 늦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때가 늦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포항제철을 일꾼 분이 박태준 회장님이에요. 한국의 철의 산안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자사전에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대통령을 줘도 나는 포항제철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포항제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인 따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포항제철을 은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인제 믿었나?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인제 믿었나? 내가 지금은 전에는 내가 대통령을 줘도 포항제철과 안 바꾼다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근데 자기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작에 믿을 거. 진작에 믿을 거.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건강할 때 예수님을 믿은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찍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연세 드셔서 예수를 믿어도 젊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살던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주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행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누구를 정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진심으로 믿음으로 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 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